네, 우리 하나교회는 4주년 지나서 이제 5살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 있지요. 하지만 또 한계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하는 만큼 또 그만큼 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간은 특별히 또 임원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그걸 잠깐 뒤로 미루고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1절의 말씀은 요 앞에 나오는 5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로 오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점점 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걸 지켜보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전에 유대교 성전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대교 성전에서 헌금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도가 되어져서 나가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성전 권력자들이 시기 질투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사용해서 이 사도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협박을 해요. 니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 가만 안 둔다. 예수라는 이름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하고 풀어주게 돼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들을 시범 케이스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너희들도 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좀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앞에 5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 말씀,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해줄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삶의 영향을 교회도 받게 돼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어려우면 교회도 함께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삶이 넘치고 그러면 또 교회도 넘치고, 뭐 그런, 교회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힘들고 어렵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쉽게 막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는 좀 다르게 교회는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더 굳건해지고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수적으로 막 늘어나면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려움 속에서도 수적으로 막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수적으로 성장한다고 여러분 모든 게 꼭 다 좋은 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이 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섬겨야 할 분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 교회가 가진 한계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유대교를 믿고 자랐던 그런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으로 히브리파 성도라고 칭할게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그 지역에서 쓰여졌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유대식 교육을 받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성도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썼던 언어가 뭐냐면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주로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자라온 출신 배경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 교회 안에도 한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고, 그죠? 여기서 태어나서 이세로 자라서 이렇게 자란 그런 섞여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 율법에서는 과부들을 잘 돌봐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과부들을 잘 돌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 유대교 역시 율법을 따라서 이 과부들을 잘 돌봤어요. 근데 이 과부들이 유대교의 안에 있을 때는 유대교의 그 보호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누가 돌봐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되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아마 과부들의 숫자들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돌봐야 될 과부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 일을 누가 했을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이 일은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했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함께 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서 살아서 다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어를 주로 쓰는 헬라파 성도들, 이들과 언어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면 혹시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오해를 한다거나 소통이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좀 생기죠.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서 알았다고 하고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오해 속에서 서로 이런 것들이 쌓이는 상황 속에서 헬라파 성도들이 보니까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명단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이 히브리파는 막 빵을 2개씩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1개만 받고, 저쪽은 막 단팥빵도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소보루빵만 주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긴 거예요. 오해가. 헬라파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생긴 상황이 된 거죠. 우리 하나교회는 어떨까? 분립 개척 후 지금 만 4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꾸준하게 지금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드러나게 돼요. 눈에 두드러지게 막 드러나는 그런 한계는 사실 그렇게는 없어요. 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해가다 보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섬김을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돼요. 섬김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잘 풀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중요한 길이에요. 성숙한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원망과 시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 그거를 잘 품고 끌어안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 이걸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일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영적 권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회계 업무, 재정 업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과부들을 돌보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낸 헌금에서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아마 감당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일에 우리 히브리파 성도들이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명단이 누락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러자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인데 설교에 집중해야지. 구제 같은 일은 그냥 교회 집사님들이 하고 사도인 우리는 설교에 집중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물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 구절을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2절이 갖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 그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그 한계, 이 상황 앞에서 이 원인을 사도들 자신에게서부터 찾고 있다는 것이 이 2절의 중요한 뜻이에요. 이 구제부 문제가 생겼으니 여러분 저 선교 구제부장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어떻게 나눴습니까? 뭐 장부 가져오세요. 뭐 그날 누구한테 줬습니까?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회사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잖아요. 누군가 잘못에 책임지는. 다른 사람들 탓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한계에 부딪히자마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인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봤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계가 무엇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먼저 자신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리더십이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니까 원인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쏟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도록 우리가 힘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구나. 이거를 지금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이 자신을 성찰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좀 생기긴 합니다. 불평이 생기고 좀 원망이 돼요. 뭐 전임자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목사님은 왜 이걸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 저 집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조금씩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이 막 커져서 막 큰 관계 갈등이 생겨나고 막 불만이 표출되고 이렇게 되는 지점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바로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 예배에 은혜가 없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요. 교회 예배가 은혜가 막 흐르고요. 모였는데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임이 마치고 정리할 때 보면 알아요. 네.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 정리합니다. 뭐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막 서로 하려고 해요. 모임에 은혜가 있으면 상했던 마음이 풀려지고 좀 마음에 새 힘이 나고 막 그래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의 이 논리의 움직임을 받거든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나고, 그래서 교회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 설교에 은혜가 없고, 교회 모였는데 감동도 없고, 뭐 찬양을 하는데 무덤덤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원망과 시비에 그게 커져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모임과 섬김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덮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물이 가득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물이 메마르면 어떻습니까? 강 바닥에 있는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께서 늘 강조하셨던 게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원인은 목회자인 너에게 있다.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너를 돌아봐야 한다. 너가 하고 있는 설교, 너가 하고 있는 양육, 너가 하는 신방 상담, 이걸 통해 성도들에게 너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라.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느껴요. 네. 대표 목사 5년 차로 이제 저도 접어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더욱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잘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저것 제가 교회 일에 다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얘기해 주기로 해놓고 얘기 안 해주고, 갖다 주기로 해놓고 못 갖다 주고, 목사님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아 맞다, 내가 해주기로 했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관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 소통이 또 안 될 때가 있고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때가 참 있어요.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죠. 네. 예배 설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가 끼쳐지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해서 많이 끼쳐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있어야,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되니까,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은혜를 못 끼쳤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잘 세워지고 영적인 권위가 잘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때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삐그덕할 수 있고 조금 미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 권위가 무너진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한계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자기를 성찰해야 될 사람은 영적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교역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함께 우리 동역하고 있는 셀리더분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매일 예배 섬기는 찬양팀, 우리 임원분들, 영적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내가 섬기는 섬김을 통해 이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곳에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 하나교회가 드러나는 이 한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적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그 원인을 찾아가고 함께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이 태도가 우리 하나교회에 필요해요.
두 번째,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저만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네.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두 번째 해법,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흐름으로 뭘 잡았냐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적합한 동역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들이 이 구제 누가 잘할까? 사회복지학과 나온 김 집사님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온 공동체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공동체 모두에게 이걸 열고 함께 해결하자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교회 일은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세요. 네. 저희는 그냥 따라갈게요. 네. 겉으로 보면 되게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탓하고 책임 떠넘기게 됩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의 결말의 대부분 다툼과 분쟁으로 나뉘게 돼요.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풀어가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물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라는 리더십이 온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인 말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리더십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서 교회 모임에 잘 나오는 사람,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모임하면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 또 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데 말을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똑똑해서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헌금을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저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을 줄 아는 사람. 내가 보기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입증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임원 선거 다음 주에 하는데 이름 보고 왠지 이 이름이 잘할 것 같아. 이래서 여러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담이지만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늘 저랑 이름이 같은 이유로 자꾸 선출됐다는 그 피해의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느낌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섬김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함께 일을 해보고 섬겼더니 참 이런 분이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입증된 사람. 이 두 가지 기준, 하나님의 뜻을 우선 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섬김이 드러나고 입증된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 하나교회 다음 주 전교인 총회에서 세울 임원의
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미 섬김의 과정을 통해 입증된 사람이 그 교회의 임원으로 세워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우려면요, 이런 사람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잘 보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이 보이고 그 공동체가 뭘 추구하는지가 보여요.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자신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임원 선거에서 정말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사람을 세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무리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더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사람들을 택해서 갔더니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요, 이 이름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 명단은 되게 충격적인 명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름이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7명 전원이 그래요. 이게 참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를 세우게 된 첫 출발점이 뭡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과부 돌봄이 불공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전교회 모아놓고, 자, 헬라파 출신 대표 3명 뽑으십시오. 자, 히브리파 3명 뽑으십시오. 자, 6명, 자, 히브리파는 히브리파 책임지시고 헬라파는 헬라파 잘 책임지세요. 불공정하지 않죠? 됐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면.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세웠어요.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영적인 권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온 공동체가 사람을 같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세워진 7명의 사람이 다 헬라파 성도들이 집사님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7명의 헬라파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 일에 누가 동의한 거예요? 히브리파 성도들도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니네 절반, 우리 절반 나눠서 각자 알아서 잘하자, 됐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는 다음 해를 위해 사람을 세워요.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임원 선거를 하지만 우리 청년부도 11월 마지막 주에 임원 선거를 위해 오늘 추천을 해요. 각 부의 부서장, 셀 리더, 교사, 팀장, 사람을 세워요. 우리 제발 사람을 세울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사람을 세우고 컨택하고 세우는 일, 권면하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사람부터 찍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세워질 중요한 이분이 누굴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럼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마지막 6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영적 권위를 세웠더니 말씀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수적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갔대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교의 리더십이잖아요. 회심하기 정말 어려워 보였던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갔더니 회심하기 어려워 보였던 자들도 회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리더십으로서 저는 저 일을 할 테니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또 함께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